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누가 나 조금만 좀 도와주면 이거 이길 수 있는데, 누가 좀 조금만 좀 밀어주면, 조금만 돈을 보태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면 친척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좀 아는 친구 가운데 돈 있는 사람 생각이 나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내가 어려운데 좀 나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저것들 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들만 저렇게 잘 먹고 살고.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근데 다 자기 이기적이고 다 그러면서도 이런 어려움 당하면 늘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런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때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나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노예가 그 고치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뚫고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관찰하던 그 과학자가, 그 안에서 이 벌레가 그 두꺼운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위를 좀 잘라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위쪽을 조금 잘라주었더니만 이제 그 벌레가 쉽게 나오게 되었죠. 이상한 것은 밖으로 쉽게 나온 이 나방에게 고통은 중단되었는데 이 나방이 날지도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연구조사를 해보았더니만 결과가 이랬습니다.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버둥버둥 거릴 때 날개에서 기름기가 흐르게 된대요. 그래서 기름기가 흐르게 되고 그 기름 때문에 고치에서 나와 햇볕을 받을 때 날개가 마르지 않고 쫙 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름이 흘러야지 되는데 기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햇볕에 비치게 되면 말라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방이 불쌍하다고 인위적으로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고통을 제거해버리면 나방이 쉽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름기 없는 날개로 말미암아 이제 말라서 죽게 된다, 그런 결과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고통당할 때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쉽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누에가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올 때 도와주면 그 놈이 죽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도 자꾸 다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마저도 어린 애들 기어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서지도 못하고 맨날 안아주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애가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도와준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버둥거리고 얼마나 여러분이 소리 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니까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햇볕이 아무리 비쳐도 망하지 않는 것이죠. 말라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대단한 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도리어 큰 환난이 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면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은혜의 창공을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쉽게 막 그냥 도움을 무조건 그렇게 요구할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바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는 것은 어제 말씀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록 환난도 있지만 그것은 환난의 뭐요? 떡이요. 그죠? 고통의 뭐요? 물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니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의 떡이 있는 거예요. 환난의 밥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도 않아요. 여기 새벽기도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너무 모든 게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어려운 가운데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끝났구나. 또 두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자꾸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늘 낙심하게 돼요. 늘 원망스럽게 돼요. 저 사람들 자기들은 저렇게 큰 집에 살면서 나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이제 죽이려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위협하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저 애굽의 손을 잡을까? 요즘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동맹을, 중국을 손을 잡느냐, 정치 지도자 지금 여기에 계속 지금 혼돈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강대국이 있는데 두 개 강대국인데 어디에 손을 잡을 것이냐. 남유다 백성들 지도자들 가운데는 아수르에게 무릎 꿇지 말고 애굽에 손 잡아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한판 합시다 그러는 거죠. 자, 오늘 1절의 말씀, 그런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 의지하고 남편에게 도움 요청하고 또 아내에게 도움 요청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옆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옆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큰 환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수르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온 것인데, 마치 우리가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암에 걸렸다, 암이 병으로 그렇다 그러면 암 치료할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계속 진통제만 계속 막는 거예요. 진통제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치료받는 것이 아닌데 자꾸 임시적인 방편을 자꾸 찾아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 이 당시에 애굽은 병거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대단한 병거들이 그렇게 많아 있으니까 그 병거들이,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미사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애굽에 내려가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오늘 함께 읽으세요. 2절입니다. 31장 이사야 31장 2절요. 시작.
아멘. 너희들이 지혜롭게 애굽의 손을 잡는다고? 그래. 여호와께서는 더 지혜로우신 분이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계산하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유다 백성들을 치실 것이고 또 행악을 돕는 자들 애굽도 치실 것이다.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결국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역사 가운데 보면.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결국은 북쪽 아수르도 다 넘어지게 하고 애굽도 넘어지게 되고 그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도 다 넘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되는. 여러분 역사를 길게 보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문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이 잘 돼.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누구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저도 낙동강가에 살면서 보면 물이 범람할 때 많이 그런 사고가 참 많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들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막 급하니까요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가니까 그냥 둘 다 그냥 붙잡고 둘 다 물에 빠져가지고 사고 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되면 얼른 자기의 몸을 나무에 묶고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기절을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라도 건지고 그래야 되지 같이 건지겠다고 들어가면 두 사람 다 그런 위험, 그런 일에 빠진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는 아는 사람 빽도 없고 나는 정말 어디 의지할 때도 하나 없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어떤 시험도 이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을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마저도 예수님을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도와줘야 될 때는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쳐버리고 우리 예수님도 누가 도와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여러분 요즘 말씀 가운데 보지만 다윗을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다윗을 도와줬어요? 부모님도 다윗을 늘 왕따시켰습니다. 다윗은 항상 부모님마저도 저는 이상한 것이요. 그 집의 8번째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집안의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동생 혼자만 저 목동으로 가는,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은 주소 나이가 아닐까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완전히 집안에서 무시당해. 형들에게 매일 지혜받게. 누가 도와줍니까?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600명의 군사들 있지만 좋을 때 장군 그러면서 따라오지, 위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중에는 전쟁 가운데 600명 가운데 200명을 아예 그냥 안 나가겠다고 나자빠져 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 믿음의 다윗도 그렇지. 배신당할 때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녀도 의지하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얼마나 자녀 위해서 희생하고 돈 대주고 평생을 자식 길러주고 결혼시켜도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해봤어. 결혼하기 전에 너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네가 엄마 아빠 모시고, 그렇게 나는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 얼굴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 그걸 뭐 아내한테 물어보고 말고 그러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다.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진짜 그래요. 진짜 자녀들에게 늘 사랑해주고 앞으로 그래야 되지. 끝까지 여러분의 평생 나이 도우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뭐 기업들도 무슨 게임 회사, 무슨 넥슨 무슨 회사 이런 것도 조금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은 주식 한 장 안 주면서, 권력자들 검사장 그러면 막 그냥 주식을 몇백억씩 갖다 주고, 청와대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막 그냥 나의 도우심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다 무너지는 거 보시라고요.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어려운 사람, 늘 긍휼 베푸는,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정말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은퇴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참 감동적이어서 우리 교우들이 은퇴 권사님들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 위해서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삼계탕 끓여서 맛있게 대접하고 어른들에게 준비해서 하는 거 보면서 이게 교회지.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우리 어른들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리고 나의 도우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이 말씀 독에 특별히 모두가 함께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권력을 믿으면 안 돼.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정리합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에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긴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다 보시고 33장 2절의 기도가 참 좋아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3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이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디에도 도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여기 중산 힐스에서 있었는데 요즘은 수련회장도 시설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주 시설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갔는데 학생들이 한 98명, 99명 이렇게 참석했어요. 이렇게 요즘 학생이 이렇게 많이 가는 데가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어제 김광훈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청년들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놀란 것이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찬양을 따라하고 함께하고, 그전에 어떤 데 보면 애들이 막 장난치고 노래도 안 불러요. 근데 함께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고, 제가 어제 한 1시간 정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무조건 예수님 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소통이 시작할 때는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로 시작을, 접촉점을, 포인트 오브 컨택을 무슨 얘기로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즘 그 뜨는 그 래퍼 가수 BY라고 하는, 여러분 BY 알아요? 아셔야 돼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 신문에 막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조선일보, 국민일보, 모든 신문, 인터넷 매체고 BY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아마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것에서 또 1등을 했어요. 또 쇼미더머니가 뭔지를 알아야지 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1등을 했는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1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가수가 좀 성공하려면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색깔은 좀 빼고, 그죠? 십자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슬쩍슬쩍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기도, 십자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야, 계속 영상에는 십자가, 교회 기도하는 것 계속 보셨지요, 그죠? 한번 보겠어요. 아직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자, BY, 지저스 웨거 BY, 본명이 이거고 교회 오빠 24살이래요. 우승을 노리는, 이거는 그 전에 정보고 우승했어요. 그의 랩 가사에는 할렐루야, 아멘 같은 교회 용어가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지저스 웨거라며 환호하고, 그에게 신앙은 숨길 수 없는 삶과 음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 삶의 전부고 기본이고, 누군가 나에게 돈이나 여자, 자랑이 수가 있고 그에게 힙합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나만의 나만의 자랑인 것이다. 대단하죠. 그죠? 이런 믿음의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길고 안정된 호흡으로 엄청난 양의 가사를 실수 없이 쏟아내면서 실수 하나 하지 않고요, 라임과 플로우도 탁월하지요. 게다가 독특한 음색과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 카리스마까지 있는데, 그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들어보면 너무 어지러울 거예요. 그냥 가사만 조금 보여줄게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작품인 피처링, 나의 불완전을 사용한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 쓰여진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니한 His story. 그때 박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 보면서 참 청년이 아주 아름답고, 그걸 모든 관객들이 함께하면서 청년들, 지금 학생들 선교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같이 함께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도 보세요. 그는 널 향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난 알아. 너는 분명히 이유 있게 태어났고 너의 가치를 지금 난 소리쳐.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마라.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뵈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 안에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이 청년이요 이런 신앙을 참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것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부른 그 노래를 이제 틀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저는 모르는데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축복은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거야. 비는 그런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꼭 믿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계신 거지, 믿음이 없으면 못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 믿음을 가지는데 헛된 애굽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돈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친구 있다고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부모님이 너무 잘해줘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애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아수르를 원망하지도 말고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철 우리 온 성도들, 제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3주간 또 기도원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다. 여름일수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름에 더 사고가 많고요 시험 된 일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아이들 이번 여름성학교 아이들 다 보내주고요. 어제도 아이들 배배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더 큰데 큰 교회인데 거기도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야 놀래가지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수련회 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희망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잖아.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있다가 반크라고 하는 그 민간 사절 외교 단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인터넷으로 한번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연락했더니만 용케 그때 시간이 있다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모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